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구약 302쪽에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구약 302쪽에 있는데요.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근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편의 모세의 설교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이라는 단어를 써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이 나쁘다, 신앙이 좋다, 신앙이 깊다, 신앙이 깊지 않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첫 번째 시각은 이 로마서적인 시각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이 주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 주셨으니까 주여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 지금 로마서적인 시각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의 고백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분명히 신앙이라는 요소에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이 야고보서적인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어떻게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를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목사 노릇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 주셔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치유케 되는 능력들을 베풀고 귀신들이 저렇게 쫓겨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실천이 있어야지 입술의 고백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분법적인 사고는 가장 안 좋습니다. 입술의 고백도 있어야 되고 입술의 고백을 따라 삶의 실천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뭐죠? 결국은 뭐로 귀결이 되어집니까?
결국은 이 관계로 귀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사랑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라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데,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콩깍지가 씌어야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서 결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면 내가 이기적인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교묘하게 콩깍지를 씌워서 결혼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그게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 맞죠.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면 그 사랑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만나서 입술의 고백이 먼저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눈이 너무 예쁘다. 네가 좋다. 여러 가지 입술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게 뭐예요?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결혼이라는 관계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약속의 관계로 가든지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죠. 믿음도 관계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도 다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죠? 맛만 있으면 돼? 컨텐츠만 좋으면 돼? 근데 그건 기본이고요. 컨텐츠가 아무리 좋고 맛이 좋아도 가서 보니까 사장님이 인색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거기 안 가죠.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여기 오나? 그런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그래서 장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좋은 물건 잘 팔기만 하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사라는 것이 어떤 거죠?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관계 속에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장사꾼들은 뭐를 잘하느냐면요, 관계를 잘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우상이 돈이지만 그 돈 때문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 그 세상의 지혜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있잖아요. 꽌시라는 말. 이 꽌시라는 말이 관계인데 중국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관계를 잘해야지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아니까 이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모든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도 딱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냐? 시간이 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돈을 법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돈을 벌든지 은퇴를 하시면 퇴직금을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가신 뒤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명예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어떤 존경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권세도 주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을 넓혀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처음에는 좁은 관계인데 시간이 갈수록 넓은 관계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요. 경기도 연천이 제 고향인데 저 어릴 적에 한 거는 딱지치기, 비석치기, 비석을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마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구슬치기, 그런 것들 다 하다가 해가 지면 결국에는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들 친구들 중에서 아무도 집을 안 돌아가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친구는 무슨 친구인가 하냐면 고아예요, 고아. 집에 들어가도 엄마 아빠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 집을 안 들어가요. 결국은 우리는 다 해가 지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요번 주 인천에서 어떤 어머니 30대 초반이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날 4살짜리 자기 딸이
그 어린이집 그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냥 그 아이 그 동영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4살짜리 아이 딱 손에 잡고 이쪽에 잡고 오른쪽에다가 그 어린이집 가방 이렇게 메고 우리 여기서 맨날 보는 광경입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메고 손잡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왜 그날 눈수술 받았던 분이 왜 운전을 해가지고 그냥 신호등 지나가는 거였거든요. 제가 볼 때 그냥 신호등 지나가는 거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그 차가 멈추면 되는 거였어요. 경차였어요. 근데 그냥 쑥 지나가지고 엄마를 그냥 끌고 그냥 몇 메달을 싹 가버렸는데 그 어머니가 죽고 말았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한강에서 죽었던 얼마 전에 그 정민이라고 하는 청년, 손정민이라는 청년도 부모님께서 그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 관계 속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건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 앞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뭘 들으시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분명히 세상에 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 잠을 잔다. 그 잠을 잔다고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잠을 통해서 회복을 얻어 부활의 능력을 얻어서 또 다른 날을 살아갑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육신의 이 모든 힘들이 다 빠져버리면 죽음을 가는데 우리가 부모님도 주무신다고 그러죠. 이제 잔다고 돌아가셨다고. 우리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국 가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pass away. 그러니까 죽었다는 표현을 안 써요. die라는 말을 안 써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이 세상 만국 다 용어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입술의 고백도 중요해요. 삶의 신철도 중요합니다. 근데 왜 실천하고 왜 고백을 하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만 있어요. 사랑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두 번째 설교 가운데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 우리 16절 성도님 잠깐 봐보세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고 17절을 보면요.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를 행하는 단계가 있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게 왜 중요하죠? 믿음은 득도로 되지 않아요. 불교랑 틀려요. 불교는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신이 됩니다. 내가 신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다 상념을 다 없애버리고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것이 다 상념을 다 없애버리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거든요. 108번뇌를 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들음에서 옵니다. 왜 들려요? 들음이라는 건 외부에서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왜 만나셨어요? 왜 사랑해요? 그럼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유를 대려니까 예뻐서 그렇고요. 제가 아는 친구는 자기 와이프 등어리가 너무 예쁘대요.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예쁘대요.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저희가 그냥 사랑하게 됐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거네요.
그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기도문, 하나님 기도를 알려주세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첫 번째 말이 뭡니까? 하늘에 계실 우리 아버지요.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 가운데 있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것도 관계를 이야기,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관계 속에서 임재해 주셔야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는 건 율법인데 그 율법 아래 입술의 고백도 마음을 보시고 입술의 고백과 함께 실천도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럼 율례대로 행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 도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just do it.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불신앙의 산물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계명을 보면 이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상은 큰 죄악입니다. 왜 죄악이죠?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인격이 없어요. 지난 초파일에 임장로님께서 불국사 좋다 그래가지고요. 불국사 맞죠? 그리고 우리 큰 사모님께서도 거기 다녀오셨다고 그러셔서 아이들 데리고 잠깐 한 3시간 가까이 운동하러 그 산을 올라갔다 왔는데요. 거기 초파일인데 거기 그 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를 5,000원에 팔고 향을 5,000원에 팔더라고요. 제가 대만에 가서 선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초가 2만 원입니다. 2만 원 거를 360을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초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 원이더라고요. 네. 1,000만 원을 거기 갔다가 태우고 그 절 가까운 곳으로 가면 갈수록 이 기와장도 뭐 1,000만 원대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이 부자래요. 엄청 부자래요. 그 등도요. 그 조계사 쪽으로 더 가까이 갈수록 50만 원 하는 게 뭐 500만 원도 하고 그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그 초와 향을 튀고 그 불상을 향해서 절을 몇 번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등산을 갔다가 보고 내려왔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 그 우상이 인격이 있나요? 관계가 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관계를 끊어버린 거거든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렇게 즐거워하고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나한테 복 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는 다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간섭이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일방적으로 나에게 뭐만 주면 돼요? 복만 주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또 다른 손에는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바알을 붙들고 있습니다. 한편의 삶의 축에서는 실제적인 삶의 축복을 누구한테 받고 싶은 거예요? 바알한테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시대 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무지해요. 우리가 왜 졌지?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법궤를 가져오면 되겠구나. 법궤가 또 우상이 됐어요.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오히려 블레셋들에게 어떻게 되죠? 그 법궤를 빼앗기죠. 그리고 법궤는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까? 스스로 돌아옵니다. 스스로. 인간의 노력이 없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을 목을 베버리고 팔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그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관계 속에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성도님들 잠깐 보시면요.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한 번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를 행한다는 게 뭐죠? 길 도자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행위의 핵심은 뭐죠? 우리 주님은 물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십자가를 지는 거 정말 싫어요. 근데 아버지 뜻이면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오히려 도망가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주님이 하셨던 게 뭐죠? 기도하셨습니다. 늘 관계 속에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길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뭐만 남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거거든요. 갈 곳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헤매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긍휼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러난 것이죠. 사랑과 관계 속에서 뭐만 남아요? 박장로님 통해서 아버님, 어머님 기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시는데 형제들끼리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랬지. 엄마가 이랬지. 그럼 뭐만 남습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줬던 거,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저는요 우리 어머니 저 어릴 적에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았는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모시고 같이 그때 시골이니까 막 다 같이 살잖아요. 근데 제가 남아있는 우리 어머니의 기억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 아이들 제가 장남이고 제 밑에 여동생 둘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4살 5살 차이 나는 여동생들이니까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근데 어머니 교회 오셔가지고 낮인데 저희들이 끌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니까 바깥에서 놀죠. 지금 우리 애들 저 밑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노는 거죠. 종을 치기도 하고 교회 앞마당에서 막 놀고. 근데 어머니가 막 본당에서 주여 막 이러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우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여자들의 인생을 보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그리고 가끔 제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려 치면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울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랬겠구나.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건데 그거가 기억이 남는 거예요. 물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네. 지금껏 목회자를 하게 해주신 그것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고백, 그 사랑, 여러분, 자식과 부모 간에 돈으로 사랑을 매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한테 내가 용돈을 많이 드린다고 해도 그거를 갚을 수 있습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돈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냥 감사해서 받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받고 명예를 받아요?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19절에 나와 있는 것들. 아니 우리를 어떻게 찬송을 삼아요? 우리 같은 존재를 어떻게 명예를 삼아, 영광을 삼아요?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근데 내가 너를 성민 만들겠다고, 보배로운 백성 만들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규례를 행하고 율법대로 행하는 그 삶 속에서 남는 건 사랑이라고, 남는 건 사랑이라고. 여러분, 사람은 인지상정이고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제가 대학부 다닐 때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아주 빡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빙 젠슨이라고, 지금은 우리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어빙 젠슨이라고 하는, 그 당시 우리 선배님들이 원서로 가지고 온 거 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책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전통이 뭐냐면요, 한 조가 딱 지어지고 그 조에서 선배가 조장을 맡아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꼭 마지막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선배가 그 조원들에게 1년 한 학기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책거리를 하니까 밥을, 아주 맛있는 밥을 사줍니다. 그런데 저희 조를 맡았던 그 선배님은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형이었어요. 네. 고아에다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그거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공부하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형이 돈이 없으니까, 야, 그냥 우리 라면 먹으러 가자, 그러자고. 아이, 라면까지 되겠냐고. 짜장면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곱빼기를 먹지 말자고. 그 형이 가난하니까요. 그때 무슨 공부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막 어려운 공부를 하니까 머리가 막 터질 것 같고, 뭘 공부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학기가 딱 지나고 그 형한테 우리가, 형, 우리 분식집 가서 라면 먹어요. 그렇게 했더니,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고 내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준비요? 그랬더니 한 학기 동안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 선배가 후배들한테 성경 공부가 딱 끝나고 나면 밥을 사주는 건데, 다른 조에 못지않게 사주고 싶은데 나에게 돈이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점심 식사값이 2,500원이었거든요. 한 학기 동안 그 2,500원 돈을 아끼고 모아가지고 다른 조에 버금이 갈 정도로 더 좋게, 더 좋은 데 내려가가지고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사주시는데, 그거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형님이 무슨 공부를 시켰는지는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사랑만큼은 기억이 남더라고요. 아, 진짜 멋진 선배다. 나도 저렇게 베풀면서 살아야지. 돈이 없어서 되지 못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모으면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행하라, 규례를 따라야 된다, 도의 길을 행해야 돼,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 삼았어, 여호와의 성민이야, 내 자식이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대로 행하고 걸어가는 것, 저는 그 선배님의 헌신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주일 성수 잘하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랑의 행위. 그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 맞구나. 우리의 신앙이 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 두렙돈의 과부의 그 두렙돈도 귀하게 여기셨는데 이 형이 그런 헌신을 한 거구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냥 율법으로 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율법 지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런데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질로 따지면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성질 더러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학의 성숙 과정 가운데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 여기도 영광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을 쓰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믿음의 덕에 지식을 배워야 된다. 지식에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나. 하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많이 치유하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나요? 하나님 모든 행위가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의 행위가 아니면요, 카운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배울 건데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내 길, 고생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걸어왔던 그 자식을 향해서 야, 너 잘했다. 그 부모 인생이 해보니까 어떠든 만만치 않지. 그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남자가 애를 낳지 않고는 아직도 애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십자가 길을 똑같이 걸어온 우리를 보고요. 근데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입니다. 내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의 우리 공동체 관계 속에서 그 작은 사랑의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면 알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을 걸어간 자의 마음을 알죠. 그것을 알고 잘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을 인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율법적으로.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인격 속에서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반드시 대답해 주세요. 왜 기도를 오래 하죠?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요. 근데 10년, 20년 기도하잖아요. 능력 받아요. 진짜로 받아요. 그 능력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 줄 알아요. 이거구나.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단순히 율법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주의 도를 행하라. 이 주의 도는 주님이 오셔서 행했던 그 도. 이사야서 하고 있는 이야기. 어린 양이 채찍에 맞아 죽는데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보니까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셨네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셨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부모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절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요,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부모님이 걸어가신 길,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웠듯 우리가 똑같이 그 부모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끼리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인도하셨네.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부모님이 이랬잖아. 우리 아빠가 이러고 엄마가 이랬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겠네요. 그걸 나누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근데 그 지키시는 은혜는요,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배운 자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율법을 지키고 주의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따름이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걸 믿고 호흡과 기도의 호흡, 말씀을 날마다 걸어가는 자들에게는요,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능력을 진짜 소유하셔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요, 누구든지 품고 누구든지 기도해주고 누구든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방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이 찬양하시고요. 저희들도 이제 우리 만나게, 저는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숟가락 얹었는데요. 아내나 저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평생을 우리 관계 속에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생각할 때, 우리 권사님을 생각할 때, 우리 장로님을 생각할 때, 진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가 우리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컸구나. 그렇게 우리가 다 추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도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날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가 같이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변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다. 사도 바울은요, 경건의 모양을 주의하라고 했지 경건의 연습은 반드시 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 비하면 뭐 잘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팠다는 건 딱 하나였는데 다윗은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묻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세상의 힘으로는 사울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할 때에 그건 다른 마음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다고 한다는 그 말이죠. 부모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라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할지라도 아까 그 선배님의 그런 삶의 여정이 신앙 본대로 하는데 보여지는 신앙을 보면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1년도 표가 마음이 쉬어가고 사랑을 배워가는 것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표가 정말 쉬운 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인 거죠. 날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10고울을 맡기시고 5고울을 맡겨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숨만 줘도 그냥 주무셨다 가셔도 돼요. 그냥 주 앞에 나오셔서 그 하루를 거르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그게 10년, 20년 쌓이면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진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누구든지 사랑으로 우리가 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로 도심 속의 기도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그릇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을 누구든지 오면 들려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 예배당이 정말 기도하는 백성들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고 또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질그릇과 같은 교회, 그래서 주님의 헌신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보배로운 백성으로 나를 삼아달라고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셨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기도로 또 물질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요. 그런 울타리가 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음 꿈을 꿀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사랑을 또 이 자리에서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김상영 권사님 신우신염으로 입원해 주셔서 내일 퇴원하시는데요. 바뀌었군요. 항생제 치료로 일주일 뒤에 퇴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정철 권사님 아까 검사 받으러 가시면서 한 2주 전에도 그렇게 우셨는데
마음이 이렇게 또 연약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시술했던 자리가 잘 붓고 그냥 살살 걸어 다니시면 된다고 그렇게 힘을 얻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조양재 권사님, 아까 잠깐 점심 먹기 전에 신방 잠깐 했는데 병원 찾아가서 간호사분이 안 된다는 거 부탁해가지고 한 5분만 저 혼자 들어가서 만나고 왔는데 그냥 이렇게 나뭇가지 부러지셔가지고요. 근데 얼굴은 밝으세요. 그냥 하나님께 내가 뭔 죄를 져서 아니라고 그냥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반드시 낫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드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2번 데렸는데 2번 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근데 아드님도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왔는데 이번에 우리 성도들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좀 응답해 주셔서 저 아드님이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3세번이잖아요. 2번 교통사고 나가지고 교회 안 왔는데 어머니가 낫는 거 보고 그 역사 가운데 아드님이 교회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오늘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성도님들 육신 연약하신 분들 가정에 구원에 기도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자녀들 진로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계시고 앞길에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고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또 거처의 문제들이 또 해결돼야 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시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보좌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며 걸어가야 하심을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요동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격발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채울 길 없어 오늘도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세월을 아끼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양재 권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아드님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신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현 권사님, 하나님 김정일 권사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육신적으로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자리가 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다음 세대를 꿈꾸며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사랑의 불이 활발타로 누구든지 품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